천국을 이 방면 저 방면 여러 분야로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농업에 또 땀을 흘리는 사람들도,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제과점에 빵을 굽는 사람들도, 어찌됐든 여러 분야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건 속에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춰졌다는 겁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숨겨져 있는 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이 숨겨져 있는 교회가 있다, 이런 식이에요. 그렇게 숨겨진 밭을 사는 이야기는, 육신의 재물을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이미 세계상에 있는 재벌들이 천국 다 사버렸을 것입니다. 육신의 재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 진주를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더 값진 것, 더 값진 것, 그 값진 것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에, 만났을 때에 그것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것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물을 치다 보면은 오만 잡동사니 개가 죽은 껍데기도 다 달라붙어 잡힐 수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은 한 여자가 가루 섬알에다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것 같다. 빵을 굽는 것입니다. 빵을 굽는 것. 천국은, 오늘 본문 이야기도 바로 그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 열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해서 열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과 같다 하니까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게 천국인 줄 아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이 사건은 바로 신랑 신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논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라는 것은 무슨 금은 반지, 보석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거, 천국을. 바다에 그물을 치는 것은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인가. 그물이 잡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방토리로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전혀 상관도 없이 믿는데 그것이 무슨 천국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하러 교회를 오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는 뭐하러 오시냐고. 집에 앉아서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걸어가면서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세상 농사 지으면서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장사하면서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뭐하러 교회로 오냐는 거예요. 그냥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좋은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기름진 밭에 좋은 알곡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돼요. 그렇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적절하게 비가 내려야 되고, 비만 계속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뜨겁게 태양이 쬐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바람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농사라는 것은 땅도 좋고 씨앗도 좋지만 환경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씨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석가 씨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공자의 씨를 만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의 씨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은 씨가 어디 있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보다 더 좋은 씨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마음밭에 그 예수를 품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두 가지 사건으로 구원이 완료되는 건 아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우들과 함께 신바람 나고 신명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말씀을 설득력 있게 생명력 있게 이해가 가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그런 또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구비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조건 참으로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 본문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등불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는 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등불을 들고 잔치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일단 이들이 다 등은 구비를 했습니다.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등은 구비를 했어요. 우리 현실로 표현한다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틀릴 게 없습니다. 다 등은 구비를 했어요. 문제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요. 누구라도 다 꺼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굴곡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런 것이고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떠올 때가 있는 것이고 식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냥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넘어져 버릴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꺼져가려고 할 때에 끊임없이 불을 지필 수 있는 기름이 있느냐 이겁니다. 꺼져가려고 하는 이 등잔에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건 희망이 절벽인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열 처녀가 등을 다 갖춘 것은 외형적인 구조는 다 갖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에요. 2절, 4절 말씀 보세요. 1절부터 좀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 이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둘 다 등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슬기로운 자는 여분의 기름통을 또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분의 기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냥 등불 속에 있는 기름만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하느냐? 왜 여분의 등불이 필요하냐? 더디 오시기 때문에. 이 등불이 이 등잔 속에 있는 기름 태우기 전에 주께서 오시고 천국이 임한다면은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걱정할 게. 천국 가서 우리가 등불을 밝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이 다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더디 오신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에게는 더디 안 오고 미련한 자에게만 더디 오는 게 아니야. 둘 다, 매양 다 어느 편이나 다 더디 오면 다 매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더디 오요. 응? 그러니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더디 om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졸며 자게 되기 때문에. 더디 오니까 더디 om으로 인해서 미련한 자만 잠퍼 자고 슬기로운 자는 깨어 있었네. 천만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졸며, 따라요. 다. 더디 om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다 잤어요. 더디옴 앞에는 이겨낼 장사 없어요. 다. 누구라도 더디옴 앞에서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럼 이 더디옴이 졸며 잠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더디옴이라는 게 뭔데요? 더디옴이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유년주일학교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의 시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유년 주일학교 내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든가 천국에 임했다면 난 영락없이 심판받고 말한, 난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님 그 구원의 날은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디옴으로 인해서, 더디오니까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갖췄습니까? 예자, 숫자, 이름 2자만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씨만 땅에다 뿌려주고 마음에다가 예수 씨만 갖다 놓으면 그냥 농사가 잘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여러분이 장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미비된 우리의 현실, 더디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간적 여유를 통해서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의 문제점은 뭐냐? 더디올 때 슬기로운 자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는데 이 미련한 자는 그것도 없이 퍼질러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디움을 해서. 더디오심, 이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더디오심이 아닙니다. 따르십니다. 더디오심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더디움을 한껏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디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일을 우리가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더디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순간 이 현실 속에 주의 나라 이루어져 버린다면 아직도 구비되지 못한 자들, 기름 준비 안 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이 바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자들이 많겠냐 이 말이에요. 더디움은 기름 준비의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려고 더디오시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더디라는 것은 반갑지 않은 게 많이 있다. 식당에 밥을 시켰는데 안 와요. 안 나와. 더디. 봉급날이 됐는데도 봉급이 안 나와. 안 되는 거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성도들이 도착을 안 해. 더디오는 거 반갑지 않은 것들 많습니다. 진급은 해야 되겠는데 진급이 더디돼 안 돼. 반갑지 않은 거 많죠. 그러나 주의 날이 더디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할렐루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디오심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이 바울 말입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더디오심의 이 문제가 만약에 바울에게 성립이 안 됐더라면 바울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죄인 괴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고 그랬던 아주 앞장섰던 그런 못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주님이 기다리시니까 만날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것을 바울도 표현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뭘 보이사?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서 믿었던 거예요. 나중에서 믿었던. 오래 참았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태만의 기회가 되면 안 돼요. 더디오심은 경성의 시간, 경성의 기회를 참아야 됩니다. 깨어나는 시간이 되다 이 말이에요. 깨어나는 시간. 경고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슬기로운 자든 미련한 자든 열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음성이. 졸며 자는 자들이 어떻게 혼인잔치를 들어갔겠습니까?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었어요. 따르십시오. 때를 알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자. 할렐루야. 때를 알려줍니다.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졸며 퍼질러 자는 자들이 어떻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이 꺼져가는 줄도 모르는 미련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기름을 준비하러 튀어나가는 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터디움으로 인해서 세상은 밤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터디움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밤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낮에 이렇게 살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고 살고 있다면 밤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봐야 할 길,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봐야 할 영안을 우리가 뜨지 못했다면 그건 밤중입니다. 육은 대낮에 살지만은 영은 밤중이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시기와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이 신랑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미리 앞서 먼저 본 자가 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 동네 어귀에, 동네 초입구에, 저 외지에서 이제 옛날 90결혼 때 보면은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와요. 말을 타고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걸어서 오기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먼저 압니다. 먼저 알아요. 신부가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동네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쫓아서 저기요 지금 신랑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잔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집이 아니라 부산해집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외치는 자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밤중과 같은 시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깨달은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발 먼저 깨달은 자들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자들이 바로 이 밤중과 같은 세대에 알리는 사명을, 외치는 사명을 해야 됩니다. 새 시대의 여명을 열어주는, 여명을 바로 밝혀주는 마치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가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에 바로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 성령께서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고 오늘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고 믿습니까? 성령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팔로 보듬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록의 현장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게 아니라 자기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증거하게 만드셨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달소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은 예수께서 직접 증거하신 게 아니라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였노라. 믿습니까? 외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치는 자. 신랑이 와서 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랑이다 나 맞으러 나와. 아닙니다. 먼저 이 소식을 접한 자들이 먼저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바로 그 사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외치는 사명. 참 퍼질러서 계립이 동나고 있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퍼질러 자는 자들이 아니라 한 발 먼저 끼어서 일어나서 외치는 자들이 바로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했더니 다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자 5명만 듣고 깬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들도 다 들었어요. 다 들었더니 같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다 졸고 다 듣고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나.
다 일어나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날 일어나 봐야 기름 준비가 안 됐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일어났어요. 보세요. 응? 그 7절부터 보실까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따라하세요. 다 일어나. 그 처녀들이 절반만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는 다 일어났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한 거 보니까 본시 등불이 켜졌던 자들이 안 켜졌던 자들이에요? 켜졌던 자들이에요. 우리의 등불을 켜본 적도 없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등불이 꺼져가니 말은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영리한 자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렇게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어요. 양과 염소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있어서 기름 준비도 못한 게 기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니까 오히려 비방하고 트집을 잡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아는 게 바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거짓된 것들한테 미혹도 안 되고 나를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믿습니까? 세상 말에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하는 소리도 있잖아요. 모르면 면장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담으로 여겨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롯이 자기 두 딸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쫓아가서 이 성이 불바다가 된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가서 전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전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정원한 두 딸과 정원한 그 두 사이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개콘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바로 그 두 사이는 소돔성에서 죄가 되었어요. 유황불에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니느웨 성의 멸망을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한다 하는 소식을 전했어요. 니느웨 성에서 40일 전에 미리 앞서 전했다는, 멸망하기 40일 전에. 그랬더니 이 니느웨 성 백성들이 막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제 구르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금식하는 게, 임금도 이 소식을 듣고 임금도 반포를 해가지고 이 땅의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하고 제 구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 니느웨 성이 그 소식을 듣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요나 선지자가 그 전했던 그 소식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회개하여서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먼저 앞서 구원의 소리가, 그 경고의 나팔 소리가 먼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혼인잔치 천국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냐? 기름 준비입니다. 무슨 준비라고요? 기름 준비. 따라하십니다. 혼인잔치 천국 구원은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준비가 된 자들? 바꿔서 말하면 기름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구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미련한 자들은 바로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나중에 늦부지런 내가지고 그때서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 이미 혼인집 문은 닫힌지라. 열어주소서 벽날 해봐야 닫힌 문 열리질 않았다는 사실은 본문 후미에서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졸며 자다가 깨어났다 할지라도 기름 준비가 안 되면은 구원 없다. 믿습니까?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기름 준비를 해서 등불을 밝히는 신앙이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다. 잘 때는 같이 자고 말이에요. 같이 자고. 이 숙제를 다 해놓고, 방학 숙제를 다 해놓고 썰매를 타러 다니고 팽이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숙제 다 해놓고 하는데, 숙제도 안 해놓은 녀석이 같이 그냥 팽이치러 다니고 연날리러 다니고 스키 타러 다니고 하다가 방학 끝나가지고 갔는데 뭐예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어떻게 같이 놀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된 자들은 경성에서 깨어서 좋을 일이 아니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기름 준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때가 뒤어서 신랑은 나타났는데 그때서 기름을 사러 간 자들 상황을 보세요. 이게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슬기 있는 자들이 왜 슬기 있냐? 슬기 있는 자들 대답 한번 들어보면 이 자들이 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그러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자 보세요. 슬기로운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남에게 줄 수 있는 여분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기름을 태워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산 위에 올려서 동네를 밝히고 방 가운데 올려서 온 집안을 다 밝히듯 그렇게 옳은 행실로 빛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것 말입니다. 이 정도, 3년 내가 봉사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갚아서 이제, 이만큼이 되겠나? 아닙니다. 평생토록 주가 이 땅에 오시는 이만한 그날까지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 등불을 밝혀도 다 못 다 갚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슬기로운 자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까 좀 남을 것 같으니까 가져가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미련한 자지. 슬기로운 자가 왜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로우니까 슬기롭다는 거냐. 보세요. 보면 알잖아요. 너와 우리가 쓰기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 내 1인분도 부족한데 나 혼자 밝히는 것도 부족한데 믿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 짓거리만은 헌신하고 충성 좀 했다고 해서 거드름 피고 또 충성의 대가를 달라고 충성했는데 자기가 어쩌는데 저쩌는데 나중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그거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어그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어떻게 이 한 몸을 다 드려도 부족합니다. 믿습니까?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비했던 자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예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했던 자들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디 올 때 퍼질러 잔 자들이 아니에요. 태만하고 나태한 가운데 밤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름 준비에 기회를 삼고 등불을 밝히는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등불이 없으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에 어떻게 돼요? 토적과 침에서 멸망이 호련히 임하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증거된 말씀 그 이야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이 세상에 기름 준비도 안 해놓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졸며 차고 있어 잠퍼질러 자면 되겠냔 말이에요.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말입니다. 하나라도 더 들려하고 오늘 1부 예배도 듣고 1부 예배 양이 아니라 2부 예배도 듣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듣고 화요일날 말씀 공부도 듣고 구역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게 말씀과 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그 말씀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 무슨 얘기? 사적인 얘기를 해요? 어디 놀러 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갔다 온 얘기, 영국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기름 준비도 안 한 어둠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구원이?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 멸망을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 준비가 돼서 불을 밝힌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 기름 준비가 돼서 등불을 밝힌 현장 그 다음에 4절 말씀부터 증거됐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않냐면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 밝혀졌다 이 말이에요.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때가 되면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겨울이 한없이 겨울이 아니라 봄이 오잖아요. 봄도 짧아요. 금세 또 여름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절적인 윤례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계속 국률과 사랑과 자비로 기다려주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고 마무리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예비해서 준비해서 언제든지 어릴 때 오시더라도 기름 준비가 되고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름이 뭐냐? 콩기름이냐? 올리브유냐? 뭐냐? 기름이 뭐냐? 기름.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하나 성경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모든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이 뭔데? 21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알을 인함이라. 알지 못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상태가 기름 부음이라 이 말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등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실천하셔서 밝은 빛을 가지고 천국의 혼인잔치 입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